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죽여서라도, 좀 무서운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만큼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었는데, 자,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했나요? 성경에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죽여서라도 그 죄악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마나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죽여서라도 제거해라 하는 그런 말씀,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들, 특히 몰렉 숭배자들이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까요? 뭐 때문에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아니겠죠. 자식을 죽여가지고 바치는데 자식 사랑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자기 욕망, 자기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내놓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요. 이게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점 다른 족속들에게 이제 번져갔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걸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미리 지금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짓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가르쳐도, 철저하게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을 받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심하게 그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제 몰렉 숭배자들 죽여라. 또 몰렉 숭배자들을 방관하는 자들 역시 죽여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흉악한 영적인 음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음행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제거하고,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철저히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아, 무섭죠?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 요즘 이제 뭐 부모에게 욕하고 뭐 부모 속 끓인 그런 자식들을 뭐 죽이긴 하겠습니까만은, 이 하나님 말씀은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를 죽여라. 죽여서라도 그 질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성적 음행에 대해서 또 철저히 정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질서를 잡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 사람이 더럽혀지면 땅이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문제 심각하죠. 또 대기 오염 문제 얼마나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느끼기까지 하고 있죠. 그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점점 느끼고 있어요. 체험하고 실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오염되고 이 땅이 파괴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차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이런 쓰레기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러워졌는가, 또 더럽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땅을 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게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의 문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눈에 보이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하니까 좀 심각함을 느끼는데, 음행의 문제, 물론 밝혀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더 심각하게 이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이 음행으로 땅이 더럽혀지면 땅이 그 음행한 자들 토해내리라, 역겨워서 토해내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가 나오는데, 참 우리가 지난번 18장 19장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 근친상간의 문제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언급하기도 참 그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정말 이거 좀 이런 말씀은 살짝 비춰주고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막 나를 의지하며 복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주면 참 좋겠는데, 또 좀 밝은 것,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너 길을 지켜주신다, 좀 이런 말씀을 주시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기분도 좀 상쾌해질 텐데, 이런 말씀을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계속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거 18장 19장에서 우리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또 20장에 또 말씀하고, 요즘 이제 잠언 말씀 여러분 보면 이건 나왔던 말씀 아니냐 하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지난번에도 나눠봤지만 이렇게 좀 한 말씀 하시면 딱 삶을 고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의 효과는 이 반복해서 가르칠 때 또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 땅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럽혀 버리면, 우리가 역겨워지면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인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친상간하는 그런 음행은 더러운 일이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거, 역겨운 일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흉내조차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 음행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이 땅에 세워 주셨잖아요. 가정의 질서도 세우시고, 또 특히 이제 성 문제, 성적인 그런 문제, 질서를 세워 주셨는데,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바꿔버릴 때 역겨워, 더러워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 결국 우리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예를 미리 들어주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한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벌써 지금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토해내요. 다 터지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족속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더럽히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도 음행을 따라서 하고 아까 몰렉 숭배도 하고 이때 아수를 들어서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고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이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복과 은혜가 되는 이 땅을 우리가 잘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또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잘됨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쫓아갈 때 그게 자기에게 굉장히 짜릿한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파멸에 들어가고 땅이 토해낸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역사는 100년이 못 돼요. 우리가 바벨론 많이 듣지만은 100년이 안 돼요. 바벨론 제국. 떵떵거리면서 했지만 거기에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표현할 정도, 성경에도 나오죠. 음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모든 민족들은 그 땅이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요. 그리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예는 뭐 수없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이제 중국의 왕들을 몇몇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강한 어떤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의 문제로 넘어진 걸 보게 됩니다. 뭐 주나라의 유왕이라는 사람 포사, 또 은나라 주왕은 달기라는 그런 음녀, 또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 뭐 이런 역사를 보면 이런 음행의 문제에서 그 군주가 무너집니다. 결정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음행에 넘어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그 다윗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음행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 보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요. 어쨌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문제로 그의 왕권이 흔들리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음행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결정적으로. 정말 이런 우리 역사를 뭐 수없이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음행의 문제로 추락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보고 있지요. 정말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예를 썼을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 그런 사람도 음행의 문제로 확 무너지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의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 뭐 수없이 우리가 그 예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 이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강둑을 이제 따라가면 여러 그 거미들이 있다고 그래요. 거미들. 그런데 각양각색의 그 거미도 있대요. 막 꽃처럼 이렇게 다 화려한 그런 거미도 있대요.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곤충이나 이제 꿀벌들이 막 달려갔다가 잡혀먹고 뭐 식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이렇게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딱 이렇게 펴면 이제 곤충들이 가서 또 어떤 짐승, 작은 짐승 같은 건 다 삼켜버리는 식물도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유혹. 그래서 이제 갔다가 잡혀먹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반응을 해요. 마음까지, 깊은 것까지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것에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하게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과자 보면 포장지가 참 멋있어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과자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좀 살았잖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별로 포장지 멋있지 않아요. 수수합니다. 우리나라 거 비하면. 그런데 내용은 아마 조금 더 건강한 재료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던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평가입니다. 또 과일들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사과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수입한 것도 이제 많은데 작아요. 알도 작고 그리고 볼품이 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먹어요. 빛깔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과 과일보다 좋지 않은데 믿고 먹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 보면 대학생들 이제 그 사과를 이제 마트에서 사죠. 슈퍼마켓 이제 뭐 사서 그냥 옷에다 쓱쓱 청바지에다 쓱쓱 얹어서 그냥 먹어요. 믿고 먹는 거죠. 믿고.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도 우리나라가 더 내세울 것도 많지만 그런 면에서 겉에 화려한 포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빛깔 좋은 거. 그래서 고춧가루에 빨간 거 이렇게 칠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더 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사치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죠. 뭐 이거 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세상 모든 사람 보편적인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데 더 약하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껴봤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동네를 잘 지금 모르니까요.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든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거 번쩍거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런 유혹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막 마음을 뺏기고 또 눈을 거기다 두고 쫓아가는 그런 경우 그리고 거기에 잡혀버리는 그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성적 유혹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이 그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는 정체성 그걸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 택한 자녀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 땅이 이제 살게 하셨죠. 지금 이제 레위기 말씀을 선포될 때는 그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지금 교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다 하는 거,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 오염된 것들,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 땅에 이제 죄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음행의 문화, 또 영적으로도 몰래게 제사 드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게 얼마나 음행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정화시키고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더럽혀진 이 땅을 어떤 영적인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럽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게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자녀다 하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서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 거룩함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함도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럽혀진 것을 정화시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리스도 편진이라, 그리스도의 향진이라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또 무너진 것들을 정화시키고 세우고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들이 이제 거룩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오염된 이방 문화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방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동화되어 버린 거죠. 우상의 문화, 음행의 문화를 따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하는 모습 계속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의 반복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늘 무장되지 않으면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낼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부응하지 않는 그 대가를 또 받게 되겠죠. 이 거룩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큰 특권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들, 썩어가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좇지 말아야 돼. 23절에 나온 말씀인데 가나안 땅,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에 그러한 추구하는 그런 당장 눈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 2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쫓겨나간다 하는 말씀 미리 하고 있잖아요. 이 레위기 말씀 줄 때는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너희 눈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내가 쫓아내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음란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리라 하는 건데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음란한 문화를 쫓아갈 때, 우상을 쫓아갈 때
너희 또 예가 아니다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풍속을 좇지 말라.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이 세상의 이제 가치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당장 화려하고 당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거, 높은 거, 화려한 거, 그것을 취하고 있는가?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비록 지금은 좀 좁고 험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거 살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이 나를 지켜가는 거죠. 2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화면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리라. 나는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또 화려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것에 눈길을 두지 않으리라 하는 결단도 참 중요해요. 하는데 그런 결단 가지고는 금방 또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눈길이 가 있고 마음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해요. 내 마음을 어느새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무엇이 지켜야 되는가? 말씀이 지켜야 되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음미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항상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차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마음에 대한 말씀 많이 도전을 하고 있죠.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열매도 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각오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조금 유혹도 뿌리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할 때만 가능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실수했던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자기의 그러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나태해지고 말씀과 멀어져 있을 때 꼭 이런 유혹을 당하게 돼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충만한 삶, 규례와 법도를 늘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이 나를 지키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또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세상의 다른 어떤 책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의지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가.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음행의 문화, 유혹들이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는 것,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할 때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동창회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시골 그 초등학교 동창 재경 뭐 동창회 해가지고 한 20여 명, 30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40년 만에 갔더니 1차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여자 남자들 다 있죠.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으니까 다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됐지만 지금쯤 1차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꼭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술이 있어요. 술.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지만 제가 목사인지 알죠. 이제 목사가 따라준 술 좀 마셔보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따라줬어요. 또 친구들이니까 막 이만큼 꼭대기까지 채워 넣더라고요. 그러다 2차가 뭐인가 하면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때는. 근데 막 부비고 난리더라고요. 남녀가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막 그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 서로 막 부비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친구들 그냥 친구들이니까 또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갔는데 한 2번 가다가 제가 안 가고 있어요. 이어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돼서 뭐 제가 거기에 이제 유혹에 빠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좀 이상한 곳으로 흘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고조되고 술 이렇게 취하고 그 인사불성되고 그런 상태에서 막 부비고 난리하니까 정말 이런 게 이제 세상의 문화의 단면입니다.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더 심각하고 더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드라마에서도 이제 뭐 그게 당연하다지 비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무장하지 않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지 않냐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문화에 젖지 않게, 풍속을 젖지 않게 해서 내가 피하기만 하고 그런 자리를 가지 않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가 거룩함으로 무장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을 같이 좀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화려한 것들,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참 많아요.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 막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손짓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신 게 뭘까 분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 거룩한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음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그 땅부터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부터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그래서 점차 영향력이 좀 퍼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만 영적으로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역겨운 것들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